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나바를 보았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양보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참 착하다. 다른 사람 도와주고 또 누가 힘든 일 있다 그러면 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참 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성경은 이 착함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열매. 착함은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해서 착함의 열매를 맺은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착하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 그게 착함으로 나가는 거죠. 내 안에는 착함이 없어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나는 선한 것이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선하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착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열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다음 뭐죠? 양선이 나오죠. 양선. 바로 이 양선이 바로 선함, 착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충만함으로, 저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가겠죠.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성령님이 흘러 넘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착함이에요. 착함. 또 에베소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빛의 열매가 나와야죠. 그 빛의 열매가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빛이시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죠. 우리 주님이 빛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돼요. 그럼 빛의 자녀가 뭐냐? 바로 그 빛의 열매를 맺는 게 빛의 자녀겠죠. 근데 그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모든 착함. 모든 착함. 그 다음에 모든 의로움. 이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의로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열매가 나가는 거예요. 열매. 빛의 열매.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그 다음 마지막에 모든 진실함. 우리는 늘 진실하고 싶죠. 그런데 또 진실하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 돼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착해요. 요즘 TV 같은 거 보면 리얼 다큐라고 합니까? 그래서 막 연예인들 어떻게 사는지, 일반인들이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지 막 이런 거 막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도 가끔씩 TV 보다가 어느 연예인 리얼 다큐 같은 거 막 이렇게 예능 같은 거를 보다가 와, 저분 진짜 착하다.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여보, 저분 진짜 착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카메라 앞에서는 다 착해. 안 그래요? 이게 물론 그 연예인이 무슨 카메라를 의식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처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지는 알겠죠. 뒤에 저기 카메라가 있다라는 거. 저쪽에 카메라가 있고 지금 저쪽에도 카메라가 있고 자기는 알겠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이 결국은 TV로 나간다라는 것을 알겠죠. 의식을 하니까 착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당신도 이 방에 카메라 몇 개 있으면 아마 착할 거라고 내가. 착할 수밖에 없다고. 카메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착함의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라고는 안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착함은 나올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남을 배려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나도 좀 양보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좀 참을 수도 있고, 그러나 진짜 착함의 열매는 어디서 나오느냐?
아무도 없을 때 그때도 착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도 여전히 내가 착할 수 있겠는가? 근데 그때 나오는 착함은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의 열매지. 성령님이 내 안에 차고 넘치면 누가 보든 안 보든 카메라가 있든 없든 우리는 착할 수 있겠죠.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든 착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게 다 우리의 소원이죠. 자, 그래서 바나바가 그 빛의 열매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어떻게 착했나 지난 시간에 봤죠. 착한 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착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더라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좀 온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조직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12명이나 되고, 그래서 조직교회란 말이에요. 거기는 사도들도 있고 장로도 있고 또 7명의 임직받은 집사도 있고 이렇게 조직교회예요. 거기에는 사람도 많잖아요. 3,000명, 5,000명. 또 거기에는 소그룹도 아마 잘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집에서 모여서 떡을 뗐다 그랬으니까 소그룹이 있다는 이야기죠. 소그룹도 잘 돼 있고 자치회도 잘 돼 있고 교회 행사도 많고, 그래서 과부들 구제도 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완전한 조직교회, 잘 갖춰진 교회, 질서가 잡혀있는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딱 왔는데,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 분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교회잖아요. 제가 평신도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 안디옥 교회를 봤을 때 얼마나 허술할 수 있겠나. 예루살렘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였잖아요. 한 번도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막 이런 기사가 일어나는,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였다가 안디옥 교회는 사실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 바나바의 입장에서 딱 왔을 때 이 교회는 기사와 표적도 없지, 뭐 예배도 형식이 약간은 좀 엉성하지, 무슨 조직도 잘 갖춰 있지 않지, 뭔가가 좀 부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보고 실망할 수도 있을 건데, 자, 성령의 열매요, 빛의 열매요. 성령님이 바나바를 주장하니까 그런 인간적인 부족함, 인간적 시스템의 연약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그 엉성한 중에도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죠. 여기에 어린아이들이 와서 찬양을 해요. 분명히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그 속에서 은혜를 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주면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심란한 게 있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그렇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주면 우리는 그 심란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나바는 또 어떤 행동을 하냐면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바나바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요.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갑니다. 바나바는 갈 필요가 없어요. 아쉬울 게 없어요. 사울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가 짱짱하게 잘 세워지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마지막 본문 24절이 뭐냐면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바나바가 목회를 잘 했잖아요. 착한 사람이니까. 목회를 잘 해가지고 교회가 안정권에 들어섰단 말입니다. 바나바가 아쉬울 게 없죠.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뭐가 아쉽다고? 일전에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극적으로 만나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울을 환영합니까? 반대합니까? 반대합니다. 왜요? 안 믿어요. 사울의 회심을 믿지 못하겠어요.
사울이 정말로 예수님 만났는지, 사울이 정말로 변했는지, 사울이 정말로 성령 받았는지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또 예수님 믿는다고 자기 성령 받았다고 해놓고 와가지고는 우리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를 또 고발하고 우리를 또 감옥에 가두고 우리를 또 돌로 쳐 죽이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울의 회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누가 나서냐면 바나바가 나섭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잡고 사도들에게 가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바나바인 내가 사울의 회심을 보증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울 진짜로 예수님 만난 거 맞다고. 내가 사울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내가 사울하고 같이 지내보니까 사울 진짜로 변했다고. 옛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회방하고 옛날에 그 사울이 아니라고. 이제는 진짜 사울이 성령 받았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바나바가 보증을 서죠. 자, 우리 9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이제 예루살렘을 출입할 수 있게 된 거죠. 예루살렘을 출입할 수 있게 된 게 다 누가 다리를 놔줘서요?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사울 어떡할 뻔했냐고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했지만, 회심했지만 바나바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는 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가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면 사울은 바울이 못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없어요. 만약에 바울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떨어져 나가요. 3분의 1을 사울이 쓴 건데, 바울이 쓴 건데. 그리고 바울이 되지 못하면 선교가 없어요. 선교가 없으면 150년 전에 이 땅에 복음도 안 들어와요.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아직도 모르고 무속과 미신 가운데 우리가 산다고요. 바로 바나바가 사울을 교회로 인도해주는 중간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며,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자,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는데 이 사울이 보통 사울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만나고 눈이 멀었잖아요. 비 때문에.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하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건강을 회복하게 됐어요. 건강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했던 제일 첫 번째 행동, 바로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울은 거치는 게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유대인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했다라고 말하죠. 굉장히 말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출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출입한 것보다도 더 많이 출입한 게 회당을 출입합니다. 회당에 가서 자꾸 유대인들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정말 말을 잘해요. 왜냐하면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을 히브리어로 달달달달 외우는 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에 랍비들은 모세 오경을 히브리어로 외운다고 하죠. 그러니 일반적인 유대인하고 딱 붙으면 이 사울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 머릿속으로 구약 성경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질 수가 없는 거죠. 웬만해서는. 그래서 사울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알고 있는 그 성경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말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그래서 사울하고 얘기할수록 사울 때문에 막 짜증이 나. 사울 때문에 더 화가 나.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이게 꼴보기 싫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하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안 되니까. 사람이 말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냥 판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사울은 너무나 이게 설득력이 좋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막 증거해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야, 우리 저 사람 죽여버리자. 그냥 없애버리자.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독교에 적대적이었는가를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울의 성격이 얼마나 직설적이었고 사울의 성격이 중간이 없고 사울의 성격이 굉장히 논쟁적이고 사울의 성격이 굉장히 날카로웠다라고 하고 그리고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 형제 자매들이 좀 살살 하라고 천천히 하라고 했겠어요. 하지만 사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 가서 전하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보낸 거잖아요. 가이사랴로 갔다가 그리고 거기서도 또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다소 자기 고향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숨어 지내는 거예요. 조용히. 그런데 바나바가 그 사울에게 가서 사울을 청빙해 오는 것입니다. 이 청빙이라는 말 한자어죠. 불을 요청한다, 초청한다 할 때 청자입니다. 그리고 빙은 모셔오는 거예요. 모셔오는 게 빙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라고 말할 때 이제 기독교 신문에다가 공고를 낸단 말입니다. 열린페대교회 담임 목사, 제2대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담임 목회지를 찾고 있는 목사님들이 지원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청빙위원들이 이제 선별을 하고 그분이 직접 오시는 거죠. 근데 사실 청빙이라는 의미는 여기 있는 청빙위원들이 그 목사님에게 직접 가서 목사님을 차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게 청빙의 의미예요. 바나바가 사울에게 가요. 사울이 바울에게 오는 게 아니라 사울이 바나바에게 지원해갖고 나 안디옥에서 사역할래요. 이래서 온 게 아니라 바나바가 직접 사울에게 가서 사울 형제 나랑 같이 사역 좀 합시다. 무슨 사역이요? 제가 최근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보고 안디옥 교회 한번 가보라 그래서 가봤다가 안디옥 교회 안에 너무나 할 일이 많은 걸 내가 발견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 혼자는 이거 다 못하겠어요. 지금도 매주마다 교회 등록하는데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 안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사울 형제가 저랑 같이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사울이 오는 거죠. 사울의 성격이 어떤 사람인데. 바나바는 그 사울에게 기회를 줍니다. 바나바는 그 사울에게 손을 내밀죠. 우리 같이 하자고. 자, 이제 사울이 왔어요. 안디옥에 왔어요. 그리고 바나바랑 사역을 합니다. 열매가 있었게요, 없었게요? 헬로.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다음 뭐죠?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자, 이게 첫 번째 열매예요. 자, 사울을 모시고 와서 같이 사역을 하니까 점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교회가 점점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자꾸 삐걱거리고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가 안 되냐고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사울이 왔는데 사울의 성격은 여전히 거칠 게 없죠. 사울의 성격은 여전히 강해요. 그런데도 그 1년 동안 있었는데 벌써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수가 더 늘어요. 큰 무리가 더해져요. 그 다음 두 번째 열매가 또 나타나죠.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저분은 크리스찬이야. 크리스티아노스. 헬라어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제가 제목을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잡으니까 옆에서 제 아내가 티라노스? 이러더라고요. 아니, 크리스티아노스. 뭔 뜻이야? 그래서 이제 크리스티아노스를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죠. 크리스토스에다가 아노스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었어요. 이 아노스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축소판이 있습니다. 축소판. 그러므로 크리스토스에다가 아노스가 붙으면 그리스도의 축소판이란 뜻이에요. 비슷한 의미로 복제.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복제판, 그리스도 축소판. 근데 마지막 뜻이 뭐냐면 아노스는 소속을 의미합니다. 소속.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약간 확대하면 헤로디안은 헤롯에게 속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저 사람은 헤로디안이야. 헤롯에게 속한 사람이야. 또 저 사람은 카이사리안이야.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속한 사람이야. 카이사리안이야. 그런데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이게 열매예요. 사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성도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참 닮았네.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네. 저 사람은 그리스도라면 했을 것 같은 행동을 하네.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네. 라는 의미예요. 이런 열매 우리 교회도 맺기 원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나도 그런 열매 맺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크리스티아노스, 그냥 교회 다니는 처치 멤버가 아닙니다. 그냥 인구 센서스 조사할 때 당신의 종교로 기독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네.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네.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네. 그런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말미암아. 열매가 또 있어요. 이제 선지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흉년이 어디에 들었냐면 예루살렘에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유대인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혹시 아셔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출교를 당한다는 사실을? 출교가 뭐냐면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똘똘 뭉쳐있는 게 유대인 사회인데 출교를 당하게 되면 이제 회당 못 들어와요. 근데 회당에 못 들어오기만 하면 문제가 없죠. 회당 안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럼 학교 퇴학.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럼 직장 잘려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서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어느 유대인도 그 가게에 가서 음식을 안 삽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게 출교예요. 완전히 고립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뭐 하죠? 유무상통을 한 겁니다.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나눈 거예요. 서로 집 있는 사람은 집을 팔고 밥 있는 사람은 밥 팔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 값을 가지고 와서 필요한 사람들 나누어주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부자는 없었지만 핍절한 사람도 없었죠. 이걸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 출교당한 사람들인데 출교당해놓고 어렵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나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서는. 그러니 온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말하잖아요. 온 백성이 칭송을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근이 와버린 거예요. 2년 동안 주후 46년, 47년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여기 성경에는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정말로 기근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근을 당해버리면 정말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막막해지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부조를 하는 겁니다. 부조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헌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 29절이죠.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전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부조를 받던 교회였습니다. 부조를 받던 교회 아니었습니까? 도움을 받던 교회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안 도왔으면 안디옥 교회 안 되는 거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내주고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때는 미자립 교회죠.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바나바 혼자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울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교역자가 는 거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더 나아가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시작합니다. 유대 형제들에게, 우리를 도왔던 분들에게 이제는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돕기 시작하죠. 우리가 그들에게 돕자,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자. 산불 피해 입으신 분들 우리가 좀 도와드리자. 미얀마 지진이 있으신 분들 우리가 도와드리자. 필리핀 원주민들에게 가야 되는데 배가 없어서 못 가신대. 그럼 우리가 배 한 척 지어드리자. 그래서 저희 교회가 배를 지원해드렸죠. 미자립 교회인데 월세를 못 내신대. 그럼 우리가 월세를 좀 내드리자. 우리가 지원해드리죠.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되는 그 돈이. 그럼 저희 교회에서 도와드리자. 그래서 50여 불이 넘는 목사님들을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부조해드리죠. 전에는 도움을 받던 교회가, 전에는 미약한 교회가 이제는 부조를 하는 교회로, 이제는 돕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왜? 바나바 혼자 사역한 게 아니라 사울과 함께 사역하기 시작할 때. 근데 이 사울이 만만한 사울이 아니에요. 이 사울이 굉장히 거친 사울이에요. 야생마 같은 사울이에요. 다듬어지지 않은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울을 품어요. 마치 생 계란이지만 닭이 잘 품으면 부화가 되는 것처럼 이 사울을 품어요. 바나바가 품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일 앞에 우리 어린이가 앉아있네. 사울과도 같아요. 아직은 영그러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성숙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자녀 혹은 내 옆에 있는 형제 품어주는 거죠. 우리가 그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가 우리에게 올리는 만무에 내가 먼저 그에게 가야지.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고 말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를 기다려주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사의 족적을 남기는 영적 거인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오직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그 착함의 열매가 흘러나와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사울과 같은 원석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통해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선한 열매, 착함의 열매가 있어서 저 바깥에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크리스티아노스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크리스티아노스다. 아빠는 예수님 닮았다. 엄마는 우리 예수님께 속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내 교회, 내 가족,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부조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는 성숙한 사람. 이것도 성령의 열매예요. 모든 빛의 열매예요. 이 열매가 우리 안에 흘러나와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풍성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바나바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싶어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착할 수가 없고 우리는 의로울 수 없고 우리는 진실할 수 없고 성령님 온전히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특히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을 비로소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